오늘은 우리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본문으로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날로 기억하죠. 왕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나무는 우리가 잘 알기로는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중동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성지순례에 다녀오는 분들이 종종 구입하는 선물입니다. 아마 모르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서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이 종려나무의 가지가 쭉쭉 뻗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래서 영광, 아름다움, 기쁨 또는 승리, 이와 같은 것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전쟁 영웅들이 귀환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많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아마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저렇게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여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왕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왕의 행차를 보신 적은 있으세요? 대한민국은 왕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왕을 볼 일도 없고 왕의 행렬을 볼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국의 찰스 3세가 대관식 장소로 이동하는 행렬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지금도 왕이 어떤 존재인가 알 수가 있어요.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황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마차도 너무 멋있고, 마차를 끌고 가는 흰색 말은 다른 말들과 구분이 됩니다. 마차의 좌우에 호위하고 있는 군인들의 복장과 움직임도 절제되어 있습니다. 왕은 분명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서 만나는 왕의 행렬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에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호산나라는 외침도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처럼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도 흔들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어린 아이도 없고 종려나무도 없고 호산나라고 하는 소리도 없습니다. 왜 누가복음은 이와 같은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단순히 기록상의 차이이거나 오류가 아니라 누가복음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무게와 방향 때문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와 같은 기쁨과 환호성의 소리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감추어진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다. 이 행진은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다. 말하자면 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왕의 왕관을 쓸어 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본문의 동물이 있습니다. 당나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아주 밀접하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의 본문은 그와 같은 연결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면서 더 깊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나귀를 보신 적 있으세요? 당나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만 보면 다리도 좀 짧고 볼품이 없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거나 좋아하는 그런 종류의 동물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프로야구 팀 중에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합니다. 작년에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꼴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아 타이거즈 그 마스코트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싸운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름이 붙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팀의 마스코트가 당나귀라면 어떨까요? 기아 돈키스. 조금 뭔가 민망합니다. 야구팀이 되었든 축구팀이 되었든 스포츠팀 가운데 자기 팀의 마스코트를 당나귀로 삼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당나귀는 열등한 동물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시인 니콜 브라운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더 동키 엘레지스, 당나귀 엘레지라는 시집을 썼습니다. 당나귀에 대해서,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과소평가된 짐승들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이 책에서 시인은 한 마리의 당나귀를 묘사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당나귀의 귀가 만개한 다알리아 꽃잎 하나처럼 말려있고 단단히 서 있지만 언제나 부드럽고 열려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수천 년 동안 당나귀는 인간을 위해서 일해 왔는데 이 당나귀들의 역사에 귀를 기울여 보라, 이 시인이 요청을 합니다. 이 시인의 기록에 의하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약 8만 마리의 당나귀가 참호에 있었고 그들의 울음을 막기 위해서 성대를 잘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는 당나귀에게 낙하산을 달고 비행기에서 투하를 시키고 착지하자마자 다리가 부러지면 총살을 시켰답니다. 매우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당나귀에 대한 역사입니다. 책의 중반부에 보면 수세기 동안 당나귀에게 부과되었던 고된 일들의 목록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충격적인 역사의 장면들을 보고 있는데 이 시집에는 그 당나귀에 대해서 노래를 하면서 너의 등 위에서 on your back이라는 구절로 많은 시들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물건들이 당나귀에 실렸던 역사를 펼치는데요. 등 위에 짊어진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고 벽돌과 시신, 죽은 병사들의 무게, 마리아의 산통, 가난한 자의 짐, 인간의 죄와 역사의 아픔까지도 이 당나귀들이 짊어지고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이처럼 온갖 잡일을 맡아 수고했던 당나귀의 지친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네 등은 휘고 가운데가 꺾인다. 마치 견딜 수 없는 짐을 진 선반이 결국 갈라지듯이 척추가 드러난다. 과적된 수레는 뒤로 기울고 공중에 떠오른 축 늘어진 당나귀. 여러분, 가련한 동물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또 그렇게 죽지만 그 등 위에는 세상의 고통과 역사의
비극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당나귀를 타신 예수님, 당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자기의 권세와 힘과 군대를 자랑하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당나귀의 짐에 얹혀져 있는 세상의 무거운 짐처럼 세상의 아픔을 짊어진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늠름하고 잘생긴 말을 타고 입성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볼품없는 당나귀를 타고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흔드는 그 종려 가지와 함께 화려한 환호성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타신 당나귀 짐승은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당나귀입니다. 왕의 입성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당나귀를 마치 침묵 가운데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창조 세계의 대표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왕이 되어서 자기 권력과 군대를 뽐내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아픔을 등에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게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종려주일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찬송 소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좀 꾸짖으십시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찬송을 선생님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찬양하는 제자들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그 땅 바닥에 뒹굴고 있는 돌들이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볼품없는 돌들이 사람들 대신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들이 외치는 소리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환호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의 상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네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44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돌들이 외치는 소리는 승리의 함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예루살렘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평화의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길을 거절하고 세상 가운데 침묵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으니까 너무 슬퍼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돌들이 울부짖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임이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요. 우리가 안산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찬양하지 아니하면
금산에서, 일산에서, 아산에서, 송도에서, 서울에서 사람들이 안산으로 와 소리를 지를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일본에서, 중국에서, 네팔에서,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찾아와 소리를 지를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마땅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찬양의 소리를 내지 않으면, 기도의 소리를 내지 못하면, 복음 전파의 소리를 내지 못하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대신 소리를 지를 겁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대신 소리를 지를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아니라 돌들이 대신 소리를 지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저를 보지 말고 찬양하세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가 찬양을 안 하고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38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무리들 이렇게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19장 이 두 찬양 가운데 차이점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하늘에서 천사들은 하늘에도 평화요, 그리고 이 땅에도 평화가 있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에는 평화가 있지만 땅의 평화는 노래하지 않습니다. 땅의 평화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는 이미 평화가 선포되었고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평화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땅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창조 세계가 신음을 하며 탄식하고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영적인 평화, 내면의 평화만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하늘에도 평화이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위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평화입니다. 복음은 이 땅의 구조를 바꾸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이 세상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를 갈아엎어버리는
뒤엎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한반도, 남한과 북한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대립이 극에 달한 대한민국의 정치입니다. 사회 양극화로 백성들이 나누어진 그런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평화가 사라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참된 평화를 선물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찾아오셔서 하늘에만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평화가 있다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질문이 있어요. 거룩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평화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왜 창조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을까? 왜 4월 중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겨울이 되었나? 왜 눈이 내리는가? 왜 쓰나미가 몰려오고, 왜 해일이 일어나고, 왜 지진이 일어나고, 왜 폭염과 폭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가?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진실을 외쳐야만 하겠습니까? 시편 118편 26절에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런데 그보다 앞선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지나 고난주간을 지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세상은 십자가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 앞에 세상은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그 날에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내팽개쳐졌던 예수님이 하늘의 평화의 머릿돌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저기 하늘에만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하늘의 평화가 땅의 평화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일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잠잠하지 말아라, 외쳐라, 소리를 높여라. 하늘에는 평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평화로다.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돌들이 외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참된 평화가 되시는 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담대하게 외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볼품없는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주님, 그러나 주님의 비전이 볼품없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이 하늘 평화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화의 노래를 부르기 원하오니 돌들이 소리 지르기 전에, 자연의 만물이 탄식하기 전에 이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힘껏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